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제 마음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모두 다 손을 흔들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손을 내서 여러분 손에 예배를 받았습니다. 역시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 뒤에 서서 아버지를 협조해서 하나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 30살이 되어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들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들의 시대는 아버지도 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도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절 받았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그 방언을 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계시를 받는 은사도 주시고, 병고침을 주는 은사도 주십니다. 그 은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사명을 주셔서 주의 종의 사명을 주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역장, 지역장, 교회 학교 선생,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을 베푸는 봉사의 사명 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성령은 꿈과 환상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하면 샥샥 하고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생각의 화판이 있습니다. 캔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판에 그림을 그려요. 꿈을 그려놓습니다. 그 꿈을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꿈 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레아 우레 가나안에 왔었을 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75세 아들을 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는데 싸늘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아들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불평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기도해도 아들을 안 주시는데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른 종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택해서 후사를 삼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너희 후사는 너희 몸에서 날 자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밖으로 나오느라. 근데 밖에 나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얼마나 있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너 자손이 저 별들은 많을 것이라. 그 별들이 일제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니까 별이 와글와글와글 이 가슴에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꿈을 얻었습니다. 눈을 감고 별들이 와글와글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올바르게 되었다. 그래서 꿈을 품고 기도하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꿈을 품고 기도해야 기도가 됩니다. 꿈이 없이 맹납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 미국에 있는 동역자에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중에 굉장히 뚱뚱한 자매님이 있어요. 혼자 들어오면 교회 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못 들어오는, 그렇게 뚱뚱한데 병원에서 지방을 뽑아보기도 하고 단식을 해보기도 하고 온갖 소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텔레비전 방송국에 사원을 모집한다 그래. 그 뚱뚱한 몸으로 사원 모집에 응하려 가니까 전부 면담한 사람이면 일어나서 달아나 버렸어요. 얼마나 뚱뚱했던지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몸을 날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거든. 아브라함과 같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꿈이 없이 기도하니까 되나요? 자기가 날씬하게 된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 낙심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기도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냥 뚱뚱한 몸을 가지고 띠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도 에이 일어나서 나가버리십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배우나 사회적인 인사로도 날씬하고 아주 보기 좋은 그 사진을 만들어, 큰 사진을 만들어서 내 집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정면에 붙이고 방에 붙이고 밥 먹는데 붙이고. 그러나 미안하게도 그 사진 목은 떼버리고 내 사진을 갖다 넣으래. 그 날씬한데 목은 자기 사진을 갖다 붙였습니다. 언제든지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날씬한 거야. 매일같이 들어오며 나가며 자기가 날씬한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석 달 기도하는데 몸이 쫙 빠지더라고요. (3년을) 기도했는데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방송국에 저 하원이 되려고 플라이 했는데 당장 받아들여졌어요. 그 방송국에 이사까지 되었다가 지금은 방송국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식하시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지요? 눈 감으면 음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몸이 약해서 그런지 이 기도원을 최자실 목사님하고 세워놓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하니까 밥만 자꾸 보이고 기도가 안 나와졌어요.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남평생에 지금 기도하는 것 가장 금식 많이 한 것 3박 4일 금식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3박 4일 기도하고도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크고 작은 기도를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가정이 꿈이 없으면 싸우고 북새통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국가도 정치가 서로 물고치고 싸우고 혼돈한데 나라가 나아갈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꿈과 환상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음에 꿈이 있으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오는 동생을 붙잡아서 음식 빼앗고 옷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져내면서 꿈꾸는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요셉이 꿈을 꾸는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했단 말입니다. 꿈꾸는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보죠. 그러다가 아라비아 대상이 낙타에 짐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굿바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고 형들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보디발이 굉장히 귀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당해서 그는 잡혀서 감옥에 들었습니다. 종살이 10년에 감옥에 또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기근이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기근으로 인하여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그 기근이 올 꿈을 바로와 임금이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되므로 왕이 발탁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아버지와 형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꿈을 품은 요셉이 꿈대로 되게 되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작은 꿈도 좋고 큰 꿈도 좋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 세계 청소년들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제일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밥을 30세 때 못 먹고 참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6.25 사변 난 이후로. 그래도 그만치 많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부모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들을 먹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살을 하려면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자살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 다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학교에서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교장 선생이 직접 와서 그 귀를 잡고 학교 밖으로 끌어내서 가르쳤어. 우리 학교에 오지 마라. 너는 인간 못 되겠다. 에디슨 아버지도 이 멍청한 놈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다. 그 어머니는 교장 앞에 에디슨을 데려갔어. 당신 사람 잘 못 봤어. 우리 아이는 학교 공부는 못할지 몰라도
생각을 달리하는 아들이에요. 공부 못 시키시면 못 시키지 왜 귀를 자꾸 끄집어내냐. 아유, 어머니가 단호하게 에디슨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엄마 품에 있을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엄마는 믿었다. 그 에디슨이 마음속에 굉장히 용기와 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용기와 꿈을 얻고 발문한 결과에 우리가 보는 이 전구로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회사의 회장까지 되고 그의 동창생들이 따라올 수 없을 위대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꿈을 가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3차원의 소환분이 4차원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차원이라는 것은 이 두 점의 줄 하나 끊고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되든지 쭉 되든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일직선이 꺼지면 그걸 1차원이라고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그 줄을 착 펴면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2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평면을 쌓아 올리면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차원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은 3차원입니다. 입체니까. 그게 깨어져서 혼돈하고 엉망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적인 영은 우리가 4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에 운행하던 성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네. 빛이 있으라. 4차원의 성령이 3차원 세계 속에 빛을 가졌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을 만들고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육을 가지고서는 감각적인 3차원의 세계만 보지 4차원의 세계는 못 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백성들 앞에 났을 때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 4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 4차원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4차원입니다. 꿈이 4차원입니다. 믿음이 4차원입니다. 창조적인 말이 4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듭난 영은 생각, 꿈, 믿음, 말씀의 선언이 4차원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은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와서 바로 잡아도, 가정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으면 기도해서 4차원의 영이 역사하게 하면 가정이 조용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일어나고 위대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은 4차원이 없을 때는 여러분은 3차원의 인간입니다. 입체적인 인간으로서 육신의 세계 속에서 3차원을 다스립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 속에 옛날에 죽었던 4차원의 영이 살아 일어나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3차원의 속에 있어서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할 목표를 생각해 가지고 그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 생각이 나가서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꿈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이 운행하셔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살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운행하시는데,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운행해서 빛이 생겨나고 궁창이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세상에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에도 여러분 속에 있고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이 속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바라보는 법칙으로 보고 믿고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4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며 살기 위해서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은 회개하고 가슴에 품을 것은 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다 회개해버리고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가? 성경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죄에서 우리 속 영혼을 4차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무슨 죄겠어요?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말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보면 5만 가지가 다 거짓말합니다. 참말 조금 섞어도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부라 보십시오. 헌금을 내어서 크게 칭찬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부라가 우리도 헌금을 내고 칭찬받자.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서 얼마간은 감추어 놓고 얼마간 가지고 베드로에 오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아나니아야, 이것이 과연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냐? 왜 숨기느냐? 안 숨겼을 때도 너 재산인데 그걸 왜 숨기고 조금만 가져 나왔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되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삽비라 자기 부인이 늦게 교회에 시들으니까 베드로가 삽비라야 이리 오너라. 너 헌금 드린 그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왜 너희 남편과 인혼해가지고서 똑같이 하나님의 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냐? 가지고 있을 때도 너 재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참말을 했는데도 거짓말이 섞였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요사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말을 하면 좋겠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옛사람은 자꾸 거짓말을 하지만 변화된 우리들은 이제 참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직접 거짓말해서 짓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하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죄는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께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남에게 서서 설교하는데 꼭 정직하게 설교가 안 되고 좀 재미있게 하려고 과장을 하는 거죠. 이번 여름 휴가에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생선 낚시를 하는데 난 낚시 못하지만 낚시야 오늘아 고기가 물을 하고서 바늘로 끼워서 던지니까 고기가 물게 나가 채니까 우럭이가 한 마리 물렀다. 굉장한 고기가 낚여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부러워하고 했다. 그래서 나에게 자랑한다고 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서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그를 만나가지고서 우럭이가 정말 그렇게 큰 것이 내게 잡히지는 목사님 재미있으라고 내가 좀 보태했습니다. 그거 안 보태도 되는데 그거 보태거든요.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잘 보려면 화장을 섞을 때가 많습니다. 옷을 여름 옷이니까 여름 옷으로 착 바꿔서 입으면 와 대단하구나 대단해. 완전히 새 사람이 돼. 그 옷을 입으니까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정말 좋구나. 에이 또 사람을 바람 태우려고 그렇게 한다. 아니야 내가 정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과장했다. 아무 잘못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하는 것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 거짓말 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영원히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끝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점령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것은 오늘날 시대의 성적 방종입니다. 구약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은 성적 방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한 남성이 자기 아내를 3명, 4명 다윗도 10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내가 1000명이나 넘었습니다. 나 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나이가 30살 넘도록 장가를 안 하고 아버지 첩들을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만진창이 아버지의 마누라가 되고 첩이 아들의 마누라가 되고,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되기 때문에 성경에 엄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형벌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적인 방종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대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희에게 경경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에 빠져서 그 속에서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세계에서 살면서 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늘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야지, 회개가 없이 그 수렁에 빠져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과장을 회개하고 성적인 방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회개해야 될 것은 탐심을 삼가 버리고 분수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제일 나쁜 죄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넘어서 복권 샀다가 망하고, 탐심을 넘어서 투자해서 망한 사람 많고, 탐심을 넘어서 도적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분수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넘어서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거듭난 사람은 이 탐심을 버리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한 요 죄가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죄란 세상에 꽉 들어차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 거듭나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차이 지나며 대화하고 지나려면은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성적으로 방종하지 말고 탐심을 삼가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좋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생으로서 여러분의 기도와 명령이 사물을 변화시키고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야 이 4차원의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처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전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다, 건강하다.
언제인지 있는 것을 시인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탐하고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는 성벽이 높고 그날은 군인들이 많고 아낙자손, 네피림의 우선 아낙자손 대장부가 살아서 체구가 우리의 2배 이상 되고 우리는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보니 성은 튼튼하고 무장을 했지만은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으니 우리 밥이더라. 가서 그저 잡아 먹으면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죄짓지 말자. 그러나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온 백성이 흥분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방황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 시체가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으므로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항상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5병 이후로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게 한 것도 빌립 보고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럼 빌립은 광년이고 남녀 한 2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산해야지. 그는 광야만 계산하고 그 군중들만 계산하고 없는 것만 계산해야 돼. 그래서 주님, 이곳은 떡 살 곳도 없고 군중은 너무 많고 돈은 없으니 자기 스스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많지는 않지만은 어린아이가 있는 음식이라고는 이것인데 주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이 아니지만은 조금 경쟁적이거든.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고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여러분, 부정적이 되면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오늘 여의도의 대성전에 우리만 있는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계산을 넣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빼놓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꿈꾸고 믿고 주님 같이 계시는 것을 환영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찬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지요. 희망이 바로 꿈입니다. 희망을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속에 그리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 희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지. 이 소원이 희망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희망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 즉 꿈을 꾸고 모든 일에 주님을 청해서 주님과 같이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학교 한 교수 되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은행원이 되기만 하면은 아버지를 도와주고 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하겠다고, 은행원이 돼야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서 부흥에 참석했는데, 부흥의 강사가 젊은 요셉의 아들 따라 꿈을 크게 가져, 크게 꿈을 가지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은행원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꿈을 얻자마자 그 꿈의 이끌림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청와대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지금은 모 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의 신문 기자들이 가서 물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꿈을 크게 가짐으로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농촌에서 내 꿈이 나를 이끌어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본 동생들과 애들이 똑같이 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선 결과에 판사, 검사가 5명이나 나왔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랴. 꿈을 얻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니까. 흥할 것을 생각하고 가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희망찬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굉장한 재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기게 한다. 믿음의 능력이 태산에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믿고 있으면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의 말인 것입니다.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지 아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야훼가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말해야 창조가 되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고 생각하고 믿고 그 결과를 입술로 말하면 말이 나가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3차원의 세계가 부서져서 엉망일 때 성령이 4차원의 영으로서 그 물에 운행하여도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이 나가니까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입술에 말로서 다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는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거의 말하다가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넣어놓고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무덤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거의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소.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느니. 믿음으로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수인을 입은 채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성령 보혜사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3차원의 세계인 우리 물질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4차원의 영성은 생각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운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다 마음에 준비가 되었으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생각만 하나님을 따라 올바르게 해도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꿈을 꾸고 소원을 하고 있으면 내 꿈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말할 수 있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말은 네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못난 것, 우스운 것, 실패한 것 이야기를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타락한 옛 모습이 있어서 남 못되는 것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살림살이를 꼬집꼬집 해가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서 마른 침 마시고 하루 종일 모여서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말이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몸이 떨리고 고통스럽고 쓰러질 것 같으면 자기를 보고 너는 튼튼하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씩씩하다. 너는 괜찮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4차원의 영성이 되어서 몸에 들어가서 연약을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괴로울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다. 더하여 주라. 사업이 잘 되라. 좋은 일이 일어나라.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가서 기적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앞뒤가 없이 주절주절 하게 함으로 조금 축복을 했다가 그 다음 저주를 하고 저주했다가 축복을 하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이 준 보배 덩어리로 여러분의 입술을 말을 하면 그 말이 나가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끌어 나가시고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이끌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진 분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찬 꿈을 품고 믿음을 갖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희한하게 선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쟁은 사라져라. 우리 남북은 통일되라. 무서운 말 같죠. 그러나 그 말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도 될 것이요 못할 일이 없다고. 겨자씨만 믿음이 산을 옮기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당하게 말하는 그 말이 휴전선을 무너뜨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3차원의 육혼을 가진 니고데모야 3차원의 육혼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 거듭나서 영혼이 돼야 된다. 육혼이 아니고 영혼이 돼야 돼. 영혼은 4차원의 영성이 그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 영혼을 통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 환경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목적도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지치고 피곤해져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4차원의 영성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를 여러분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명령하면 떠나가야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육신이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우면 6차원이 3차원 아닙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은 4차원인데 4차원이 명령을 하면 나아버린 것입니다.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알고 해야지. 여러분은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산출할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내요, 어머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기둥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3차원까지 물질적인 세계의 인간일 뿐 아니라 영혼을 가진 4차원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물질적인 세계 속에 내 자신과 환경을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가 되고 말씀을 따라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믿음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힘만 합쳐도 우리 한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주 생기발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성전 삼고 꿈을 성전 삼고 믿음을 성전 삼고 입술의 고백을 성전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으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하고 한국 교회가 후퇴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활달한데 한국 교회가 왜 망해요?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